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12 제자보다 나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 왜냐? 12 제자는 아직 못 깨달았어. 이해가 되시죠?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왜 이렇게 자꾸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시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뭐 매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갑다 이 생각을 할 뿐이지 이번에만큼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거는 이해 못하겠다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외면해 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제가 나은 거죠. 근데 이제 언제 바뀌느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그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제 생명 거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6월에인가 이렇게 개봉하는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무명. 저도 우연찮게 봤는데 하정우 씨가 이제 내레이션도 하고 하는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일본의 한 기독교인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하고 이 조선이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와요. 그 당시에 일본이라 그러면 되게 싫었잖아요. 다 싫은데 이 사람은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에 사랑을 전하러 온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이름이 봤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잊어버렸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악역에 많이 나오는 사람, 조금 나쁜 역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와요. 일본 선교사님으로. 그래서 제가 되게 저게 사랑이지. 저게 저 사람을 바꾸는 사랑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뀌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뀌었던 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앞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시간표가 왔을 때 정말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더 생명 걸만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서론에 어떤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죄사함 받죠. 그렇죠? 그러면 자, 먼저 진정한 회개가 뭐냐? 어떤 죄를 지었든 살인이든 그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뭐냐? 사실은 이 죄에서 떠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탁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지 폼 잡는 사람들은 폼 잡다가 많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마음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식으로 부족한데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는데 참 가난해요. 늘 힘들게,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꼭 와요. 선교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쌈짓돈처럼 아마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 같아요. 얼마 되도 않는데 그거를 계속 모아서 목사님 이거 좀 써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그냥 그분이 늘 이렇게 잘 몰랐는데 딱 그런 중심을 보고 나니까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나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탁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이 용서받지 못할 이 죄를 내가 짓고 살았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했겠구나. 라고 하는 뭐요? 죄에 대한 슬픔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냥 복음 전할 때 죄인이죠. 뭐 회개하면 된다고요? 영접하면 된다고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한 번씩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내가 누구한테 좀 심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회개해요. 그처럼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한 슬픔과 깨달음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죄에 대한요. 미움이 생겨야 돼요. 내가 이거를 왜 했을까? 이 죄를 내가 왜 지었을까? 난 이거 정말 버리고 싶다. 난 다시 이 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강한 내 마음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앞에는 지식이죠.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정이. 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삶의 방향을 정말 전환하고 싶은, 다시는 저 삶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고 싶어. 난 저리로 가고 싶어. 저기로 가고 싶어. 빠른 길로 가고 싶어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지에 내 힘이 없으니까 나는 당신을 의지하여 나는 은혜 속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완전한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깨닫는지, 폼 잡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은혜가 어떤 죄라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정도로 또 주님이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해가지고 주님 다 믿었잖아요. 오늘도 죄를 또 그 죄를 하나 지었으면 생전 죄 안 짓는 태성이가 오늘 또 죄를 다 지었네라고 하면서 전에 지었던 내 죄를 다 잊어먹는 거야. 그게 뭐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너 전에 짓더만은 2년 전에 짓고 5년 전에 짓더만 또 짓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엄마들 그런다면서요. 저는 또 제가 엄마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때 하고 저때 하더만 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완전한 용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완전한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와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의로울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누구를 봐주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진실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한 자신이 나와요. 자기를 챙기고 욕심 부리는 자신.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 했던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리장 삭개오인 거예요.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진정으로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삭개오라는 이 첫 번째를 좀 보겠는데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럼 세리장이 뭐냐? 여러분, 일단 삭개오 뜻이 뭐냐면요, 깨끗한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근데 이 이름대로 못 살았던 사람이 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누구냐면 세무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세무서장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법을 다루니까, 그죠? 세금을 받으니까. 근데 이 당시의 세리장은요, 세리장 자체가 합법적 도둑놈이에요. 세리 자체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가 너무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드니까 직접 다 관리를 파견하기가 어렵고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인구를 다 먹이고 거기서 뭐하느냐?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데 계약을 해요. 그 이제 뭐 세리장이나 그 대표한테 뭐하냐면 여기서 우리한테 세금은 예를 들면은 1억만 딱 주라. 그럼 그 외 세금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1억 5천을 거두든 2억을 거두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세리들 마음인 거예요. 세리들이 그 돈을 마음껏 그냥 거두고 뭐 얼마만 주면 된다고요? 딱 일정한 양 1억만 주면 그 다음 돈은 다 누구 거냐? 세리들이 나누는 거예요. 세리장이 많이 가지겠고 그 급수에 따라서 세리들이 이제 돈을 가지는 거예요. 합법적 도둑놈이에요. 합법적 도둑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일단은 매국노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불법으로 착취를 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죠.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라는, 그래서 회당 출입도 좀 제한되는, 한마디로 누구냐? 세리와 장녀는 같은 수준이에요. 장녀와 세리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리장이면 뭐예요? 세리들 중에 대빵인 거지. 권한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또 다른 세리를 세울 수 있으니까 뭐죠? 돈 받고 세리를 세워주겠죠. 알았어, 너 세리해. 내한테 얼마 더 내. 너 이렇게 이런 것이 가능한 존재가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세상 말로 헤쳐먹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나쁜 놈이네. 나도 내 이름이 삭개오인데, 의로운 자고 내 이름이 깨끗한 자인데 내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에게는 중요한 은혜가 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삭개오의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냥 말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귀에 들렸고요. 진짜 소문대로 맞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의 죄도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사역 중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흘러갔을 거잖아요. 그럼 자기도 뭘 받고 싶어요? 죄사함을 받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저보다 키가 작든지 뭐 이렇게 작았던 것 같아요. 작으니까 뭐 하느냐?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니까 이제 뭐 하느냐? 이제 옛날 성경에는 뭐냐? 뽕나무로 올라갔다.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는요, 상처를 내줘야 이게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좀 돌무화과가 많으면 이거를 사람을 불러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그 상처를 내줘야 돼요. 상처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그 건기가 되면 목자들이 그 저기 농사 짓는 땅에 이게 이삭 있잖아요. 이삭 베고 나면 그 밑둥이라도 이 양들 먹이려고 이렇게 지주를 찾아와요. 그러면 뭐냐면 그거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내가 좀 해줄 게 있는데 뭐냐면 저기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상처 좀 내주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기 싫은데 뭐 해야 돼요? 이 얘들 양들 먹이는데 물 찾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꼴을 찾으러 갈 수 없으니까 건기니까 이게 뭐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밑둥을 먹게 해주고 자기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상처를 다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처럼 이 세리가 올라갔다는 거야. 그곳의 지주와 같은 사람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하찮은 목자처럼 거기 올라갔다는 거죠. 누구를 보려고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럼 대강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때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었던 게 누구냐? 삭개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삭개오에게 임했던 거죠. 자,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저 위에 꼭대기 있는 저기 누굽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야, 너 내려와. 이게 아니고 뭐요? 삭개오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제 이름을 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 말씀이 급히 내려와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이제 얼마만큼 이 사람이 회개하고 싶었느냐, 이제 이렇게 8절에 나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엄청난 돈이겠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나 물겠다는 거예요. 원래 얼만큼 무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 그 청년 것을 이렇게 손해보게 하면 그 가격의 5분의 1만 더 쳐주면 돼요. 그 율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이면은 10만 원에다가 5분의 1이면은 12만 원만 쳐주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이제 변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규례예요. 근데 몇 배요? 4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4배. 나는 이제부터 누구의 것을 뺐든지 간에 그 말은 뭐냐? 이제 세리 일을 하는데 돈 안 되는 세리 일을 하겠다는 거야. 왜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나는 부자가 돼. 내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정부가 말하는 세금을 받으면 나는 돈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정부가 말하는 세금에 더 플러스 10만 원, 20만 원을 붙여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돈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뭐 하느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이제 4번째죠. 어떤 선포합니까? 7절에 나오죠. 자, 7절에 보면요, 먼저요,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보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아니죠, 예수는 선지자라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고 한다. 야, 들어갔다. 야, 말이 되냐? 이렇게 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냐? 10절 때문에 10절. 당신이 이곳에 왜 오셨어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갔었습니까? 잃어버린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요? 병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병들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찬양할 때요,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친다고 할 때요, 나는 정말 병들었는데 고침받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는 과거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름 자체가요, 히브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인데 뭐요? 매국노처럼 산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려고 했는데 돌아설 수 있도록 나의 과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고 이 사람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2번째가 중요하죠. 지금도 회개할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오늘 이 11절을 이렇게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은 이제 비유가 나와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가 이 삭개오와 뒤에 비유라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개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메시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인데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왔죠? 한번 다 같이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지금 여기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메시지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뭐죠? 첫 번째가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요, 택함받은 영혼들, 택하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메시지가 선포돼요. 이거는요, 전 세계에 선포되는 메시지죠. 할렐루야. 우리 교도 왔잖아요. 맞죠?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 지금 이제 누가가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나오죠. 뭐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그 지금 다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록되었대요. 구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맞죠? 구약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있다는 거예요. 많은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회개의 세례가 회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뭡니까? 이게 그 이름으로 뭐 받는 거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 선포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두 번째, 어떤 죄인이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가볍다, 무겁다,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죄가 많다, 적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우리 좀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천국 가면 몇 번 놀란다고요? 3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왜 놀라느냐? 없네? 안 보이네? 뭐냐?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직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디 가면 없다고요? 천국 가면 없는 거야. 그 말은 안 믿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없네? 목사님도 안 믿었어. 오늘 사모님 없네? 오늘 장로님 없네? 오마이갓, 엄마. 놀란다는 거야. 두 번째, 왜 놀라느냐? 저 사람이 있어. 우와, 말이 안 돼. 야, 저 살인자잖아. 내 TV 뉴스에서 봤는데 저 사람 사이코패스잖아. 놀란다는 거야. 저 그럴 것 같아. 와,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 경험해봤다고. 세 번째, 야, 내가 왔네.
야,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네. 여기 오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야, 내가 왔네. 우리 세 번째 됩시다. 세 번까지 갑시다. 세 번째. 진짜 이거요. 저는요. 그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값싼 복음을 만들어 버려요. 우리 최소한 세 번째 값싼 복음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것도 오늘 글을 좀 적었어야 되는데, 예, 넘겨주세요. 이걸 안 했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이번에 했죠? 여러분,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 효과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의 내용의 사항 기억나십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제 의문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그럼 어디 왔단 말입니까? 교회에 왔죠.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방언도 하고 뭔가 주님 앞에 감사도 나와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말씀 지키며 율법의 말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 뒤에 더 있어요. 그 교리대로 믿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봤던 건 좀 어려운 우리나라 말이에요. 지금 제가 좀 쉽게 푸른 걸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사항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이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냐 하면 그 기본 틀들이 여러분에게 뿌리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간호사라 그러면은 절대 주사를, 근육 주사는 혈관에 나면 안 된다. 또 어떤 주사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해버리면 의료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딱 알아야 될 그게 있다고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매번 예배 때마다 뭐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뭘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사하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 고백서가 뭐냐? 나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장 사항이에요. 10장 사항. 다시 읽어볼게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으며, 이게 외적 부르심이죠.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좀 뭔가 방언도 하고 뭔가 했어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야. 자기식 믿음인 거지.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을 열심히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슈퍼맨처럼 예수님을 알고 요술 램프 지니처럼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게 신앙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데 뭐죠? 로비도 하고 불신자처럼 돈에 매여 살아가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신앙인인데 이 주가 아니고 술주자를 섬기든 돈주자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찬송가 할 건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여러분 정말 이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빨리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로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가 진정한 회개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진정한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진짜 내 허물과 내 죄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참 구원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 나는 목사님 자녀니까, 나는 중직자 자녀니까 믿음 있겠지, 구원받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 죄사함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게 진정으로 감사하다라는 정말 그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사역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구주란 말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나는 내게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데 된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천국 가면 몇 번 노른다고요? 3번 노르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앞에는 진정한 회개고 믿음이라면 이제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삶이죠. 그 말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거야. 죄를 떠나는 삶인 거예요. 더 이상 그 속에 내가 있고 싶지 않다고 자꾸 몸부림을 치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야. 내가 내를 지는 만큼 여러분이 왜 힘든 삶을 사는 줄 아세요? 내를 못 내려놓아서 그래요. 나를 잡고 있는 만큼 힘들어요. 나는 경험해봤거든요. 난 나로 똘똘똘똘 뭉쳤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도 안 찌더라고. 딱 이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제 20대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미치게 살았구나. 보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살이 찌더라니까요.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자기를요, 못 내려놓아서 그래요. 뭔가 나는 할 수 있는데, 갈등하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제 나는 내 거를 위해서 생명 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내 자식의 반 정도만 되겠나? 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수준으로 하라 소리도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게 내 것 챙기는 것에 반만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럼 여러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직도 뭐가 있냐면요, 이 결론해 봐요. 뭐라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 마지막하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게가 0.1g만 올라가면 위에 급을 해야 돼. 미칠 거 알겠습니까? 그쵸? 그럼 끝난 거야. 그처럼요. 내가 더 이 어떤 미들급, 라이트급 있잖아요. 최고 밑바닥에 있든 최고 위쪽에 있든 다 똑같아요. 내가 죄를 하나만 딱 지었든 수억만 가지 죄를 지었든 다 죄인이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오늘 그 답을 낸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조언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고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